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저께는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어저께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원래 크리스마스는 기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실 때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라는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우리가 매일 휴식을 취하고 나만의 공간인 그런 방을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런 방이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주방, 아니면 손님들을 또한 접대하거나 또한 가족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실도 있고 또한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그리고 옷을 걸어두는 그런 옷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용도와 쓸모에 맞게 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나만의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만들고 거기다 나의 물건을 넣어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꽁꽁 잠가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좀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방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한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방에 관리하는 자가 집주인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주인은 모든 방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그 관리자에게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또한 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방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방을 관리하는 자가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했다고 한다면 또한 관리자가 집주인 앞에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만약 진정한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방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의 방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세상의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려고 해도 오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려고 해도 오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한번 6절과 7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권위와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마음까지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야 할 그런 권리와 권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우리의 모든 것, 내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과 바램과 욕심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내게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되는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만지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보고 듣고 만져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잎사귀가 막 흔들려요. 아,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 또한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나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분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듣고 느껴야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자신 밖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존재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애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보좌와 권리와 권위를 모두 포기하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시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혼란한 것입니까? 그게 복잡할까요? 왜 질서가 서지 않고 다툼과 분열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항상 얻어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이는 항상 혼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마다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리고 지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또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욕심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포기했는데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자리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그래,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려면 낮아지고, 내놓으라면 내놓아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겸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달려들어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감하게 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말을 들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올바른 또한 헌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다고 한다면, 비웃었을 때 자존심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 기쁨이 아직까지 남아 계십니까? 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모두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었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전신 박야를 위한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그들의 용변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또 식사를 도와주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보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헨리 나우엔, 왜 그 교수, 그 신학자 그렇게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왜 그렇게 힘든 자리로 갔을까? 아무도 이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개월의 침묵을 깨고 한 권의 책을 써내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냈습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또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그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올라갈 길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고 칭찬을 또한 받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오르는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서 20여 권은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 점점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저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복종해야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 복종해라,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내리막길에 자꾸 내려가야, 어려운 곳에 항상 우리가 내려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자꾸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어쩔 때는 교만하게 돼요. 그럴 때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내가 점점 내리막길 가겠습니다. 땅에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과연 무엇입니까? 겸손의 말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천한 하늘 보좌를 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솟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송년, 그런 연말 파티 행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너무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장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누리며 또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